처음 뵙는 분들 많고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뻐해 하는데 제가 90년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때 신학교 나올 때 그때 포크송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제가 신학교에 있는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율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짝짝 주께 영광 돌리 이걸 점프하면서 짝짝짝짝 하면서 이렇게 여자들이 쭉 서고 남자가 서고 사이사이 뛰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 노래가 끝나면 연결되는 포크송 노래가 나의 발을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이제 이 노래는 처음에 마주보고 보면서 부르다가 이제 옆으로 손을 잡고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이렇게 부르는 포크송이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90년대 그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올 때마다 설레기 시작하고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한 번씩 집에서 추자 그러니까 안 추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년대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오늘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모든 운동 중에 기본은 아마 달리기일 겁니다. 요즘 아마 유튜브나 또 이렇게 방송 매체를 보면 한국에 이 달리기가 유행한다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뭐 달리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 가지 목표는 있는데 제가 나이가 60 되기 전에는 42.19km 마라톤을 한번 완주를 해야 되겠다. 롱비치 마라톤 같은 LA 마라톤 같은 그런데 참 너무나도 애석하게 마라톤이 거의 주일에 해요. 그래서 주일에 하기 때문에 주일에 한번 휴가를 내고 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왜 달리기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주 달리기에 비유해요. 그리고 이 달리기에 비유할 뿐 아니라 경기와 선수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와 사역과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달리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주 다름박질한다, 달려야 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이런 말을 자주 사도 바울은 쓰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어쩌면 달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는 장거리고 단거리고 길게는 마라톤과 같은 그런 달리기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선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기를 하고 영적인 여정 속에서 달리기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신학의 과정 또 상담학의 과정 여러 전공의 과정을 위해 달려오셨는데 그 다름박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리듬에 합당하게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잘 달리고 있어. 나는 잘 가고 있어.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내가 달리는 거리만큼 내가 얼만큼 많이 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는 정말 잘 달리고 있어. 나의 인생도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나의 가정도 나의가 지금 달려갈 모든 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치열하게 열심히 달리는 경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달리는 경주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표대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대 타겟을 정해놓고 고를 정해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을 정해놓고 그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달리는 경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리고 끝까지 주님이 붙잡는 그날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는 것.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그 목회자됨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좀 구차할 정도로 나는 이런 사도였고 이런 목회자였고 이런 사역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사도요, 이런 믿음의 인생, 이런 목회의 인생, 이런 신앙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도전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복음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마치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상 받기를 위해 달려가는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트레코라는 단어는 그저 천천히 가다,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할 대로 달려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빨리 가다, 경주하듯 가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결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나의 삶에 어떤 것들을 던지게 되는 어떤 결단하는 운동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려면 운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폼만 잡지 말고 선수가 됩시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처음에 신학교 가니까 마치 목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1학년 들어가면 목소리부터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충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라오면서 목사가 뭔지 신앙이 뭔지 또 우리가 성경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무지한가를 깨닫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사역하고 목사가 되어가고 또 사역의 경험하면서 제가 지금 목사가 오랜 동안 되어 왔고 제가 사역을 한 지 20살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약 30년 넘게 교회 사역에 인볼브해서 함께 해왔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담임 목사도 제가 이번에 2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알면 알수록 목사는 힘든 것 같습니다. 선수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이승엽 선수가 어느 날 자신이 홈런을 많이 치다가 홈런을 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코치가 불렀습니다. 당신이 홈런을 칠 때 비디오를 봐라. 당신은 그 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친 그 홈런의 폼을 계속 보면서 자기가 친 폼을 자기가 흉내내는 걸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습이요 훈련이요 또한 선수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CPU 대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조금 배우고 있고 성경을 좀 알아가고 있고 내가 평신도 때보다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폼만 잡지 말고 진짜 선수가 되는 것. 그럼 어떤 선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선수로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고백하고 생각하는 영적인 운동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할 때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없이 다름박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했던 타겟이나 마음이나 열정이나 소명이나 마음을 정했다면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진짜 싸워야 될 것, 그리고 선수가 되어야 될 것에 집중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선수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선수가 되라는 겁니다. 폰만 잡지 말고 선수가 되라. 폰만 잡지 말고 선수가 되라.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를 싸워서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경기를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선수가 되라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은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을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키는 것. 참 저는 성경의 바울의 표현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복종시키는 것. 나의 의지와 열정과 마음과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만족과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처박아 놓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는 것. 그리스도 앞에 내가 끊임없이 눌러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잃어버려지는 것.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쓰레기로 배설물로 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발견되는 그 삶.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킴으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주님뿐이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분이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마다 나의 의지와 감정을 복종시키는 것. 그분께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여기서 내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다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헬라어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treat roughly, 거칠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좀 더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거칠게 다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생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면 좋은 엄마로 좋은 아빠로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마음을 끊임없이 뒤로 한 채 내려놓은 채 거칠게 나를 다루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 기독교의 3대 고전이 있다고 그러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이고 두 번째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 번째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이 세 개를 다 읽어본 분이 있습니까? 읽어본 분들이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무처장님은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꼭 읽기를 권하는 책 중에 하나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세기에 22살의 젊은 토마스 아킨피스, 깜번의 토마스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붙여져서 토마스 아킨피스가 되어서 그는 독일의 어느 한 청년이 어느 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던져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만족을 끊어버리고 예수를 본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열정 하나로 그는 수도승이 되었고 은둔의 수도승으로 한 곳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의 나이 90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 예수를 닮아가는 그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일기로 쓴 책이 바로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는 나이가 90이 될 동안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는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 앞에 기쁘게 자신을 거칠게 다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방에 가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이 교회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참 목사님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갈 때마다 밥을 얻어먹을 때마다 사모님이 너무 기쁘게 우리 전도사님 밥 드세요 하면서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제 목사님 방에 갔는데 목사님 서재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면 주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 여러분, 예수 믿고 자꾸 편해지는 일이 생기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십자가 위를 위해서 따라가는데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고 힘들게 생기고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내려놓는 일이 생기고 헌신하는 일이 생기고 쉬운 예수는 있다 없다? 없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예수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포악자였고 예수를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이 바울이 인생이 변화되면서 나는 예수를 위한 선수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면서 때로는 거칠게 나를 다루면서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도록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킨다는 단어는 레슬링에 사용되는 그 당시의 로마의 단어였습니다.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 시대에 레슬러들이 자신을 어떻게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보여준 거죠. 레슬러들이. 앞에 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 그림이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나를 잡아가지고 복종시키는 거죠. 올림픽 선수들 중에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본 적 있나요? 귀를 본 적 있죠? 그 귀의 별명이 있어요. 만두귀입니다. 만두귀. 왜냐하면 하도 땅에 많이 비벼가지고 자신을 땅바닥에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레슬러들이 몸을 그렇게 훈련시키다 보니까 귀가 변형이 돼가지고 마치 만두 모양으로 됐다고 해서 만두귀라는 거예요. 레슬러인데 귀가 만두귀가 아니면 그 사람은 레슬러가 아닙니다. 레슬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선수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기하는 그런 선수로 산다면 여러분을 거칠게 다루세요.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거칠게 다루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깝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깝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깝게 다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내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말은 마치 로마 선수들이 권투를 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면서 손을 칭칭 묶는 것과 같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로마 선수들이 끼는 장갑이에요. 마치 장갑을 끼듯이 내가 이 경기에 싸우고 좋은 실력과 폼을 만들듯이 나를 칭칭 감아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9장 20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자고 선수라고 말해놓고 나는 실격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놀라운 고백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여기셔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이기도록 여러분이 거칠게 다루어져서 강력해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도록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폼만 잡지 말고 선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의 진짜 정확한 번역은 나는 날마다 죽음 앞에 섭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죽는 것. 바울의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래서 죽었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덜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무서운 트라우마가 있는데, 옛날에 동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동네에 아저씨들이 한 번씩 그 개를 잡아요. 개를 잡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덜 죽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잡다가 이 개가 풀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개를 잡는다고 개 잡아라 하면서, 근데 저는 그 개의 모습이 생각나면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덜 죽으면 그런 무서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덜 죽은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행동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진짜 죽어지면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여러분이 온전히 좋은 선수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운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끊임없이 믿음이 이기는 경험들을 만들어갈 때 진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애쓰는 일에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수입니다. 폰만 잡지 말고 선수가 됩시다. 나를 쳐서 거칠게 다루었어. 어쩌면 이 기간이 여러분을 거칠게 다루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 되고 숙제를 내야 되고 강의에 참여해야 되고 수없이 이 과정을 하는 동안도 스트럭을 할 것입니다. 그만둘까? 스탑할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끊임없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선수로 준비되어지고 다시금 태어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고 있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학교에 귀한 지체들과 함께 짧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선수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즐거워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여정,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힘든 공부의 과정마저도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과정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귀한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임하시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선수들, 믿음의 선수들, 복음의 선수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